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성가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종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에 있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신종 코로나19로부터 중국을 구해주시고 중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의료진과 관계기관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우산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지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로 인하여 중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때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업체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빈자와 부자,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정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 사건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함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극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투게 하게 되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국가 간에도 어렵고 사상 또 종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죠. 아마 이것이 그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내려온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는데 정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만큼 심각한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무수한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가 과거가 어땠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지옥의 심연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올려주신 것이죠. 참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이유는 사실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잘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왜 틀리냐?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이방인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늘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방인은 개다. 뱀을 밟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방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방인이 산고를 겪고 있을 때에 이방인의 산고를 돕지 말아라. 왜냐하면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것은 비인간적인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 맨 중심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동쪽으로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단 5개를 내려가서 14걸음을 가면은 벽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벽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침입하는 자는 처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국의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소외되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소외되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예요. 소외되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아반떼 2409 차를 빼야 된다는데요. 누구신가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관계가 어렵고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반목과 갈등 속에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뭐였었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가지고 이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미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아주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 갈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인간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교적 그 사람보다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죠.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용하는 그런 것이죠. 율법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없애버리셨다기보다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어기면은 두려움에 떨고 심판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갈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린 분들과의 혹시 담이 있다면 그 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담을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제거하겠다.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방법이에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만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말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이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생성하시고 이루어 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될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과거의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과거의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영국은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개의 민족성이 전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고유한 문화와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국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럽에서 왔다면 유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왔다면 아시아 국적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 한 잔만 주세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19년 12월 23일 날 사랑의 교회와 갱신위원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갱신위원회는 강남 예배당에서 예배를 계속 따로 드렸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의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3일 날 합의를 했어요. 뭐라고 합의했냐면은 강남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징계를 해벌한다. 그리고 강남 공동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문제들을 해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표를 했고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효력이 1월 초에 발효가 되었는데 갱신위원회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목사 안수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갱신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던 것은 잠정적으로 무기한으로 연기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일이 한국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일로 마무리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양측이 새로워졌어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 그 시민이요 권속이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건데 이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연합의 본질은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연합은 상황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갈리면 깨어집니다. 그런데 피와 신경의 연합, 이런 그 유기적인 연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합은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한 가지 이유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만큼 사랑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랑만큼 헌신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동안 저의 친척보다도 훨씬 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같이 가깝게 지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정말 모두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좀 못하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와트의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밝겠죠. 그리고 60와트의 전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보면은 600와트가 엄청 밝죠. 하지만 밝게 빛나는 태양에서 600와트의 전구나 60와트의 전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소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되면 우리는 동등하게 다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의 차는 어떤 차인가요? 좋은 차인가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인간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면 자기가 무능한 걸 알고 자기가 무능한 걸 알면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해보면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정말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 앞에 그 야구르트 여사님이 계세요. 매일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손실이 없다고 장갑 2개를 빌려주더라고요. 이 야구르트 여사님이 권사님이에요. 오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저한테 마실 것도 갖다 주고 그래요. 전혀 무슨 전에 알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영적 환경도 다르고 이야기할 때도 다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막 서로 싸움 많이 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형제끼리 싸우든지 뭐 아버지랑 갈등을 느끼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가족이 와가지고 참견을 하거나 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면 어떤 걸 느끼냐면 그 가족이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배타시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동병상련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따라옵니다. 악한 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뭐 예배 시간에 졸개하고 또 뭐 정말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발생해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뭐 정말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려고 애쓰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다 망가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온갖 이단의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많죠.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노출돼 있고 이곳에서 싸워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삶의 현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포탄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전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외롭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크리스찬만 올라가는 거예요. 한 천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다가 동료를 같은 크리스찬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죠. 중간에 그 사람이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동료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을 이루어갈 때에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벽과 벽이 만나는 장소에 모퉁이돌을 놓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그 벽을 지지하고 기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모퉁이돌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자기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퉁이돌이 빠지면 벽과 벽을 이루는 돌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돌은 모퉁이돌과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각자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로 연결될 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을 꼭 그런 건 아닌데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친할 때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를 별로 아는 척 안 하더라고. 예.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로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더니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외로워요, 사실은. 예,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더 끈끈합니다. 만나서 서로 그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그런데 서로가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만날 일들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순예배를 드리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이러기도 사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에 다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외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화평을 이루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정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화목하는 게 좋겠다, 권유가 아니라 직책을 주셨다. 너는 반드시 화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나오면서 보면은 늘 어떤 가정에 정말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어떤 공식적인 일로 인해서 만나서 그냥 피상적인 인사는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앙금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목해야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책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기로 결단하며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이루는 것을 큰 건축물을 짓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산에서 돌을 캐왔어요. 그러니 산에서 돌을 캐올 때 정말 좋은 돌을 캐왔겠죠. 그러면 돌 그 자체 하나만으로 정말 좋은 그 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실제로 건물에 쓰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 돌이 멋있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깎고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아주 고귀하고 정말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는 깎고 다듬어져야 교회라는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가 고난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거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도 다듬고 깎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더할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대한 성전의 한 부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잘려나가고 다듬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난 부분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남북전쟁 때 아주 유명한 그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동상을 너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멋진 동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큰
돌 중에서 로버트 리가라고 생각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깎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멋있는 동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그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모난 부분을 결심한다고 깎아지지 않아요. 누가 뭐 권면한다고 깎아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게 깎아집니다. 고난만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고 다듬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죽는 날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예언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참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됩니다. 욥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잘라내야 됩니다. 고난당하면 자기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집과 편견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통해서 게으름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잘라내야 합니다. 또 탐욕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정금같이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서로 화목하라. 이를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깨닫고 형제 자매들과의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화목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화목하겠습니다. 이웃과의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화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 성전을 이루는 돌로 모난 부분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거친 부분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잘라내겠습니다. 아집과 편견을, 게으름을, 자기 자랑을, 만몬의 우상을 잘라내겠습니다. 욕심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며 고난에 감사하겠습니다. 정금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친 부분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잘라내겠습니다. 아집과 편견을 잘라내겠습니다. 게으름을 잘라내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잘라내겠습니다. 만몬의 우상을 잘라내겠습니다. 욕심을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은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화목해야 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분노만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화목해야 할 대상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